희망의 찬양 세 번째로 거친 광야에서 실만한 물가로,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에 연관된 지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간 하실로샤 샤은이라는 지명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간 하실로샤 샤은에는요, 벳산 국립공원에 있는 아름다운 전경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벳산이 어디 있냐면 잘 보시면은 갈릴리 호수 남쪽에 있고요. 오른쪽 지도를 보면 이 벳산하고 연관된 역사적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길보아산이 나오죠. 길보아산 옆쪽에 있어요. 벳산이라는 지역이 사울 왕이 이 세 아들과 함께 블레셋과 마지막 전투에서 전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벳산은 특별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를 성벽에 못 박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장소가 되겠지요. 자, 타임지가 성장한 지구상의 가장 아름다운 곳 베스트 10위 안에 드는 샤은이에요. 사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수영도 하고 있지요. 저게 이스라엘 땅인가 싶어요. 우리나라 제주도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아주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저 물이요, 여러분 온천수입니다. 벳산 국립공원부터 이렇게 온천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저기에서 온천욕도 할 수 있는 곳이 광야 한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근데 저 아름다운 곳이 아주 객관적으로 스위스의 융플라우, 프랑스의 몽블랑 이런 것과 비교한다면 저기는 절대적인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곳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전혀 존재할 것 같지 않은 광야 한가운데에 저런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 저런 곳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 보시냐고요. 아주 기가 막힌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혹시 저것을 보면서 가장 놀라지는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유대 광야 또는 사해 지역이 있어요. 아주 거칠은 땅입니다. 여러분 사해를 갖다 지나가는 그 길을 따라가면요, 태양빛이 장렬합니다. 여름이 되면요 아주 무지무지하게 덥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성지순례 갈 때면 여름 휴가철이니까 그때 가요. 근데 그때는 이스라엘도 엄청나게 덥습니다. 그럼 성지순례는 언제 가면 좋으냐? 1월, 2월, 3월 우기 때 가는 게 좋아요. 자, 우기 때 가면 저것이요 더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또 들판들마다 막 풀이 막 자라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요, 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구나 하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성지순례 가신다면요, 팁 하나 드릴게요. 여름철에 가시면 개고생입니다. 진짜 고생입니다.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는 고생이에요. 젊은 저도 아주 나중엔 차에서 내리기 힘들었는데요. 가시려면 우기철인 1월, 2월, 3월에 가셔야 돼요. 근데 척박한 광야, 그 광야 한가운데 그 메마른 땅에 청량한 물과 폭포가 흐르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시 저 풍경을 보면서 고백했는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과는 조금 다른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라면 가나안 땅을 처음 잡혔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속았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속았다.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땅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봤더니 속았다.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처음 보았던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한번 성순례 한번 가보십시오. 저런 지역, 아까
사진에서 본 아름다운 지역도 아주 잠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거칠은 광야입니다. 90% 이상이.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없어갖고 죽어가는 땅이 있고 광야 땅이에요. 처음 보았던 그 가나안 땅은요,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싸워야 이겨야 될 큰 성읍 여리고성의 앞에 놓여 있고 그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적각거리는 기름진 땅이기보다는 광야 같은 지형이 더 많은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적각거리는 땅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은요, 여러분 다윗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 지은 찬양이 시편 23편이에요. 다윗 왕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 7년 6개월이 지나서야 통일왕국의 진정한 왕이 됩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장군 아브넬과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야훼는 나의 목자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요, 그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나서 모든 괴로움이 끝나고 나서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야훼를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사울왕의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사울이 죽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던 응답의 결과로 헤브론으로 인도함을 받은 일 때문일 것이에요. 여러분 목자라고 고백했던 게 뭐냐면요, 사울왕의 긴 세월 동안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고, 두 번째, 사울이 죽고 난 후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당장 통일왕국의 왕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했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해갖고 헤브론에 가서 왕이 돼요. 근데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된 건요,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인정을 안 하고 있었다고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야훼는 선하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을 때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서 야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은 선하시다 고백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좋을 때만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하고 아까 불렀던 찬양을 부르면 안 되는 거고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야훼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훼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지금 그의 자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고백이라는 거지요.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은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shall not be in want라고 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I shall not be in want.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원하는 것이 없으니 부족함도 없겠지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지 뭔가 채워지지 않은 부족함을 느낄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야훼가 나의 목자 되시니까 나는 원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야훼께서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고백이냐고요.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인도해 줬는데 그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죽을 위기에서도 늘 살려주셨고, 배고픔이 없었고, 실만한 물가 푸른 초장을 인도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분한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알기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없는 거예요. 내일 당장 내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내 자녀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지요. 오늘 이 고백은 다윗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인식, 아직도 내가 반쪽짜리 나라 왕이다, 아직도 싸워야 될 것이 참 많다, 지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현실의 상황 인식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야, 이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난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셔서 나만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인생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찬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드리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혹시 무슨 선물을 할까요 하고 물을 때, 제가 그분한테 어떤 선물보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최상이고 최고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않겠냐 이거지요. 가까운다 지영이가 저한테 아빠 선물 뭐 해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생일 때 되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선물 필요 없어. 나한텐 너희 둘만 있으면 돼. 그러면 애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좋아가지고. 나에겐 지영이가 최고야. 최고의 선물이야. 그러면요, 애들이 좋아갖고 싱글싱글 웃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면 족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보다 더 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 찬양을 매일같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Come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I don't need a thing. 내가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나니까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I don't need a thing.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찬양이 여러분 좋을 때만 불렀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God my shepherd.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I don't need a thing. 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풍족할 때는 이 고백 쉽게 드릴 수 있지만 어렵고 힘든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는요, 이 고백 드리기 쉽지가 않다는 거지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시고 어느 곳에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삶이 역동적이 되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 위축되지 않는 거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의 인생에 한 번 일어난 영적인 체험과 잠시 불타오르는 열정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장 낮고 힘든 사망의 그 은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만드시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라고 원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을 때, 특별히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는 그 아픔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손길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려울 때 좋으신 하나님 만나세요. 힘들 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세요. 병들어 있을 때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지 하고 고백하며 야이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오늘 야이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 인생의 어느 날 한순간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 그는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고백을 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는요, 용한 물가예요. 양들은 시끄러우면 물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래서 겁이 많아가지고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 아주 잔잔한 그 물가로 양들을 인도해야지만이 양이 물을 먹습니다. 쉴만한 물가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구절을 읽어보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 구절을 읽어보면 우리들 머릿속에 그려지는 모습은 굉장히 목가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입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예수님과 양 하면 저 그림을 생각할 거예요. 저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놓으시고 절대로 이스라엘 땅은 저런 곳이 별로 없어요. 양도 저렇게 하얗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양을 치며 거닐던 곳이 다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목자로서 지냈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베들레헴 지역이에요.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 지역에서 자라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목동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근데 베들레헴에 가보면요,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돼요. 이 산비탈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산지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양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먹지 못해요. 광야 이 절벽 이 산을 타고 다니면서요, 목자가 양에게 풀을 찾아줘요. 저 사진은 아주 평탄한 길을 걷고 있죠. 여러분, 양들이요, 목동들이 이 산을 옆에 길을 따라, 여러분, 아주 위험한 그 계곡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요, 참 위험하게 보여져요. 그리고 저 양 보십시오. 저 양이 하얗습니까? 먼지는 다 뒤집어서 갖고 아주 이상한 늑대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렇게 목가적인 것이 아니라, 그가 목자라서 양을 데리고 다닐 때 그 험난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광야 가운데서 그가 찾아주었던 목초지와 물이었던 거예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참 좋은 말이지요. 얼마나 목가적인 풍경이었냐고요. 근데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메마른 땅, 광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그가 경험했던 거예요. 그가 늘 기대하고 경험했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로 그곳에서 만난 것이에요. 다시 보았던 것은요, 환경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것은 현실에 맞닥뜨리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라보는 거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힘들고 어려운 그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누이시며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참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누이시며. 이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누이시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목자예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자, 근데 이 누이시며, lie down 앞에, me 앞에 뭐라고 단어가 있냐면은, 어떤 단어가 있냐면 makes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사역 동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make, have, let과 같이 무엇하도록 시키다라는 역할을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게 저에게 확 들어왔던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구나. 내가 푸른 풀밭에 눕고 싶어 확 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그 푸른 풀밭에 누이셨구나. 양이 그곳을 찾아가서 누운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거기에 눕게 하셨다는 거지요. 다시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아 목을 축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양의 의지로 목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목자의 의지로 양을 움직이게 만든다는 거지요. 내가 원해서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참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망의 은총한 골짜기에서 헤매기고 고통 속에 있기보다는 여러분을 그곳에서 끌어내가지고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우리를 눕게 하신다는 거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한날 저와 여러분이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게 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다 다루지 않았지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 두 개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예요. 다윗은 늘 이것을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 알고 있었어요. 막대기와 지팡이.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목동들이 쓰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목자가 사용하는 중요한 도구가 있다고 했지요. 영어로는 나드라는 단어와 스태프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 둘에는 차이가 있어요. 나드에 해당하는 막대기는 고든 막대기로 무게 대용으로도 사용이 돼요. 다른 뜻으로는 회초리와 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팡이라는 단어는요, 스태프는요, 막대기와는 모양도 쓰임새도 다 달라요. 어떤 거죠? 구부러진 게 이제 지팡이입니다. 아마도 신학적 해설을 가장 정확하게 해놓은 것이 있다면 메시지 성경인 것 같아요. 또 영화 하나 보겠습니다. Shepherd's crack makes me feel secure. 이 구부러진 지팡이가, 목자의 구부러진 지팡이가 양을 완전하게 한다. 우리를 안전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뜻인데, 목자의 구부러진 지팡이, 크라크라는 단어. 그런데 이 구부러진 지팡이가 하는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목자의 구부러진 지팡이, 이 구부러진 지팡이가 하는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눈이 나쁘고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양들이 그릇된 길로 잘 가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눈이 나빠요. 저번에도 제가 옛날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나쁘냐면요, 한치 앞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인도할 때 양들은요, 앞에 있는 양 똥꼬에 코를 콕 박고 줄줄줄 따라다녀요. 말귀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릇된 길로 가지요. 그냥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나아가면 낭떠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 가요. 그저 풀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요, 그 너머에는 풀이 하나도 없는 황량한 곳으로 가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목자는요, 구부러진 지팡이로 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양을 그냥 지팡이로 다 걸어가지고 넘어뜨려요. 근데 그때 넘어질 때 간혹 이 넘어지던 양들의 다리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갑자기 양의 다리를 걸어치면 넘어지다가 그냥 돌에 부딪혀갖고 양의 다리가 부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목자는요, 지팡이를 사정없이 사용해요. 그래 양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는 것 같아요. 목자가 거기 가면 너 죽어, 가지마 하고서 확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다리를 거는 겁니다. 그럼 막대기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목자가 맹수들이 왔을 때 이 막대기를 가지고 싸우기도 하지만 이 막대기는 방향을 지시해요. 야, 이리로 가! 하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다윗이 경험한 것이 뭐냐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것은 편안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로 인하여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가 넘어지는 가운데 그것이 나를 안위하고 나를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다리가 부러져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모습이구나, 일이구나 하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소생이라는 말을 뜻해요. 소생. 이 소생이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치세요. 본래 의미가 이렇습니다. 넘어졌을 때 손잡아 세워주신다. 이게 소생이에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은요, 넘어진 사람이 아니라 넘어졌을 때 손잡아 일으켜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넘어진 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넘어진 사람 보고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줄, 손잡아 일으켜 세워줄 이웃과 형제가 없는 사람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목자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넘어졌을 때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저 양같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지요. 그 일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왜 저렇게 하시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지요. 그분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자존심과 명예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는데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시면요 하나님 욕먹어요. 그러니 저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내가 넘어졌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다시 서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이 인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 저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주님, 저 축복해 주셔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영혼을 소생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다윗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대한 해설을 아주 잘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실제로 목동이셨어요. 목자로 살았던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이분의 책 양과 목자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양과 목자는 저 책이 참 유명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양이 넘어지면요 스스로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이 그래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자기 스스로 못 일어나요. 근데 아주 햇볕이 뜨거운 날 발라당 넘어진 양은요 한나절 지나면 죽어요. 날씨가 덥지 않으면요 한 3일 정도는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지. 양이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왜 양이 넘어지냐는 거예요. 물론 양이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 세워주시지만 그 전에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요. 우리 신앙에도 좋은 적용이 될 듯해요. 시편 23편을 이야기하면서 이 넘어지지 않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은 털을 깎지 않고 길어지면 쉽게 뒤집어져요. 저 양 보십시오. 이발 안 한 양, 안 한 양 모습 보십시오. 털은 그냥 부실부실 자랐지요. 그래서 털을 깎아야 돼요. 자기 털의 무게 때문에도 뒤집어지기도 하고요. 털에 진흙이 묻고 배설물, 벌레들, 가시덤불까지 끼면요 무거워져서 쉽게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툭 와서 옆에 양이 툭 한번 치기만 해도 그냥 발라당 자빠지는 거예요. 그럼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털을 깎아야 양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털을 깎이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양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털이 뭘까요? 그럼 중요한 거지요. 털이 도대체 뭘까?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인본주의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이 살이 찌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이 찌지 않으려면요 많이 움직여야 돼요. 이건 기본 상식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쉼없이 가야 할 곳을 가리켜요. 야, 저쪽으로 가라 하고서 가리키면요 양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쉼없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귀찮고 힘들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요. 비대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살이 찌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한테 큐티를 보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수요예배 안 나면 우리는 지금 주일 예배하고 수요 예배만 드리니까 주일 설교만 듣는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이게 운동할, 영적으로 기도할 시간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큐티를 보내갖고 매일 말씀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부딪히며 기도하지 않겠어요? 간단한 말씀 중에 좋은 말씀 많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요. 세 번째, 양은 특별히 평평한 것보다는요, 양가 움푹 패인 곳에 있기를 좋아한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움푹 패인 곳에 계속 있다 보면요, 점점 파이게 되고 거기에서 뒤집어지면요, 양이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주하게 만드는 웅덩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저 싸우니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편안한 마음을 갖고 안주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웅덩이라는 거죠. 내가 쓰러져 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앉은 자리가 점점 깊어져 가지고요, 균형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한 자리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일어서게 만드는 가시가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깨어있지 않으면 목자의 음성을 놓치고요, 목자의 지시를 놓치고 말아요. 우리 문제는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에게서 시선을 놓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분은 세 번째로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 번째, 그분은 선하시다. 다윗이 야훼를 자신의 목자를 인정할 때 한 놀라운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인 그분은 양에게 늘 선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어요. 선한 분. 나를 대하시는데 항상 나를 대하는 방법이 어땠냐면 일관되게 선하게 나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대하시냐면 선하시게 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에게 선하신 목자 되세요.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막대기가 원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때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팡이가 자신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순간, 자신의 다리가 부러져 고통의 순간을 지나야 할 때 꿈쩍도 못하고 누워서 낫기를 기다려야 하는 순간을 만나도 그분은 역시 선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그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 강력한 삶의 무기이자 안전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요, 선하신 목자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선하신 목자가 나를 대하는 방법이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선하심 앞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방법으로. 야훼가 선하시다는 것은요, 가장 확실한 우리 인생의 면역책이에요. 왜냐하면 야훼의 선하심이 우리 인생을 파괴하려는 모든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확실한 면역체계가 되는 거예요. 야훼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지요.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훼의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삶을 때리는 막대기를 만날 때도 아픔을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 선하신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왜? 내가 매를 맞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은 선하신 방법이구나, 내가 알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지요. 그 고백이 뭐예요? 야훼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의 목자는 선하시다. 이 고백은요, 그분이 선하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따라가게 하면 나는 산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내가 산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지요. 야훼 선하심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서 지팡이를 만나 좌절에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며 오히려 그분은 선하시다고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어려움을 만나도 좌절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늘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사람들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이 그랬듯이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그랬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물리쳤기에 여러분 감옥에 갇혔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하는 그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을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라면요, 감옥도 여러분 쉴만한 물가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은추한 골짜기에서도요, 푸른 풀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장차 우리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 장차 다가올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자랑할 자 누가 있어요?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한 시간 후에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내게 베푸셨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 시간에도 나의 목자는 선하신 분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지요. 여러분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이 원하는 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요. 아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따라갈 때가 많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단지 아는 것이 있다면요, 그 목자가 선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목자의 선함을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목자가 인도한 대로 따라 살아왔는데 문제가 없었다는 거지요. 밥 안 굶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그래요, 여러분. 양은 목자가 인도하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인도하는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선하시다, 내 목자는 선하시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은 5분 후 10분 후 미래를 알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그 길,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복되도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5분 후 10분 후 미래를 알고 싶지만 알려주신 분 아니세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네가 지금 나와 함께 가고 있는 그 길,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지요. 오늘 어떤 분들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좋으신 분이세요. 그 선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꼭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특히 해외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 가이드가 있어요. 첫날 딱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요, 가이드가 안내해 줬는데 숙소가 참 좋아요. 일정도 너무 좋아요. 만족해요. 그 다음부터는요 가이드에게 별로 묻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안내해 주는 것은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믿음이 가지 않으면 계속 물어요. 어디로 가지요? 거기는 어떻지요? 얼마나 가요? 계속 물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들이 믿으면요, 우리들에게서 인생의 질문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고백되고
찬양이 고백되고 감사가 고백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속에서도 늘 믿음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는 귀한 고백이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